아멘. 오늘 읽었던 말씀을 중심해서 잠언 강의 17번째 시간,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으라,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으라. 1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거리에 서며 성문교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자, 지혜가 뭐고 명철이 뭐길래, 지금 여러분 국어 사전에 보면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도는 지혜가 너희를 소리를 높이지 않더냐, 명철이 너희를 부르지 않느냐. 사거리에 서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 소리를 높이면서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우리는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사물을 빨리 파악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갈팡질팡할 때 바로 이건 이거고 이건 저거, 저것은 이것이고 이것은 저것이야 하면서 아주 순식간에 그 이치를 깨닫고 바로 일 처리를 깔끔하게 해내는, 지혜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게 인격적인 존재로 지금 여기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명철은 그러면 뭐냐? 명철은 총명하고 사리가 밝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을 그 명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도 요셉에게도 또 욥기에서도 가르쳐 주기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창세기에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이 너무나도 신통방통해서 도무지 이건 기분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기분이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꿈을 해몽할 자가 누군가.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몽을 하라는 거죠.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감옥에는 요셉이 꿈을 해몽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그가 해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왕이여,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라 하는데, 왕이 변개시킬 줄 알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으며 무슨 그 꿈 꾸었던 그 내용을 네가 듣고 알고 거기에 해석까지 하라는 것이니까 천하에 어떤 사람이든 이런 꿈을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신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모를지라도 사람은 꿈 내용을 가르쳐줘야 해몽을 하지, 내용도 모르고 꿈 내용까지 알아서 해석을 해달라고 한 자가 천하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요셉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꿈 해몽자로 해몽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당당하게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왕이 꿈을 꿨은 두 가지입니다. 근데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하면서 7마리의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가 나와서 얼마나 귀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7마리가 바싹 말라가지고 흉스러운 그 송아지가 된 것은 7년 동안 먼저 흉년이 오고 7년이 출풍년 동안 풍년이고 풍년이 지나가고 난 7년이 지나가는데 흉년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년 들 때 흥청망청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총명 있고 지혜 있는 자를 세워서 풍년 들었을 때 양식을 창고에 쌓고 쌓아서 흉년 들 때 그걸 풀어서 백성들을 먹여 살리면 흉년을 지혜스럽게 잘 보낼 수 있습니다 했어요. 이때 왕이 그 말을 듣고, 세상에 요셉보다 지혜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요셉을 세우면 어떠냐 했더니 대신들도 좋습니다 해가지고 요셉을
세웠다라고 창세기 39장 41절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41장 39절 41장 39절에 보면 요셉을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로 언급했다 이거예요. 그래 요셉이라고 하는 인격체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이 있다 이거죠. 그래 그 지혜와 총명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총명 하나의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없어서는 아니 되고 참으로 귀중한 것이 그 속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지가 들을 소리 지른다, 큰 소리를 내친다, 그 말을 들어라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된다, 어르신 말씀을 드려야 된다 하면 그 존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인격적인 존재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인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네 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에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여기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가 뭐예요? 누구요? 내가 명철과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자, 내가가 누구다고요?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 속에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말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인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인상을 받게 되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라. 두 가지 복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소리를 듣고 명철의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고, 하나님 인격적인 존재의 그 지혜와 명철의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한 자는 지식의 근본이요. 한쪽에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고 지식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고린도전서 봅니다. 1장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혜의 소리를 듣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총명이니라. 그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목사님, 지혜라고 말했는데 총명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에 주가 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 지혜로 지혜자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지혜란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명철인 만큼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의 명철로 가득 채워졌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는 사거리에 서서 외치고 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모두 다 증거하고 다 나가서 가르쳐서 소리를 높였다,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선택하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당신은 선택해야 된다. 이건 필수적인 조건이지 선택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외쳤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면서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반드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헤치고 뚫어갈 수가 없고 풀어갈 수 없고 다친 걸 열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이겨낼 수는 없죠. 상대보다 더 힘이 있어야만 그를 넘어뜨리고 상대보다 지혜가 더 많이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이겨낼 수 있고, 그러니까 요셉이 물건 보따리처럼 남의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그 원주민들을 다 제치고 그가 제2인자가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는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낫은 자가 아니다. 네가 나보다 낫다. 나는 보좌에 앉아 있을 뿐이지 일에 처리하는 능력은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왕관을 씌워주면서 너의 재가가 없이 어떤 것을 누구도 일할 수가 없다 하면서 원주민들이, 그 많은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요셉의 재가를 얻어야만 모든 것이 일이 처리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엄연히 그는 형들이 팔아서 그냥 종으로 남의 나라에 와 있어서 종은 먹고 목숨만 연명하면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재가 됐다 이거예요. 왕에 다음가는 자가 됐어요. 그 이유는 요셉을 세우지 아니하면 풍년과 흉년의 일 처리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보다 강력한 힘이 있고 강력한 지혜가 있고 강력한 명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없이 쓰게 되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환경의 위협, 물질의 위협,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의 위협, 더 나가서 어떤 가정사의 위협, 여러 가지 사업의 위협, 직장에서도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들보다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보다 지혜가 있고 그들보다 뭔가 특출하게 드러나면 저자는 아무리 다 감축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만은 남겨놓아야 된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이런 자격증이 있고 저런 자격증이 있고 열몫을 한다. 한 사람 월급 주면 조금만 거기에 수당을 쳐주고 그렇게 그 유익하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데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볼지라도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남은 자가 누구냐? 바로 능력 있는 자가 남는다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남습니다. 총명 있는 자가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남는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골몰하면서 얻기 위해서 얼마나 살벌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복잡하죠. 그냥 직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 때우면 월급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거예요. 자격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공부하고 머리 터지려고 하고 아주 스트레스 받고, 왜 이거라 저거라 못하면 시간 기한 안에 안 하면 당신 그만두고 싶어 하면서 그 직간접적으로 계속 위협해대고, 당장 때려치우고 싶은데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새끼에 있어서 팽개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고, 남자들 여러분 직장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여자분들 수고하신다고 깍듯하게 정말 손잡아주면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 라면도 잘 안 하니까. 알았어요. 안 하신 분이니까 남편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정말. 그래서 이 위로를 해준 자, 그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바가지만 막 긋고, 우리 동창 그 친구들은 오늘 모임 있었는데 아주 자동차, 아주 예제 자동차 타고 왔더라. 당신 나 모닝이라도 사줬냐고 막 하면서 해보세요. 근데요, 그런 말을 통해서 맘 안 돼 맞은 것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 어쩐지 말 안 한다 했더니 이제 속마음 털어놨구만 하면서 미안한 감이 있는 것 가운데 미안도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얼마나 더 미안하겠습니까? 직장에서 위태위태하고 말 못하는 그 가슴앓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얼마나 위태한 사르는 판에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그래서 예람으로 했다. 내가 남의 밥 먹자 이렇게 힘드니까 나도 사업 하나 해야겠다 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두들겨봅니다. 잠을 자면서도 왔다 갔다 아른거리면서 퇴직금 얼마에다가 사업하려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되고 쫙 해보니까 치사스러워서 완전히 존심상해서 나 직장생활 못하겠다 해서 해보면 막상 해보니까 또 생각하고 또 달라요. 얼마나 힘든지. 따라서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다 힘들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 혼자만 힘을 키우라고 놔둡니까? 이 사람도 똑같이 느껴지니까 힘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몸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총만 없는 것이지 전쟁터다. 이 전쟁터. 전쟁은 다 싸우면 내가 이긴다고 하면서 다 구비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이 없이 갖추고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기 나라에 있는 무기를 총동원시켜서 준비한들 선진국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라의 것을 바로 도입해야만. 재래식 무기 1000대 10,000대가 있더라도 최첨단 무기 한 대면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해요? 어떤 무기를 도입해야 해요? 최첨단 무기를 도입해야겠죠. 귀는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자, 세상의 건 다 땅의 거예요. 땅의 거.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명철이 있고 아무리 대단하고 명성이 있고 유명세를 달리고 한다 할지라도 땅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땅의 지혜와 위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지혜 두 글자가 같은 것 같지만은 땅에서 나온 거냐 위에서 나온 거냐.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 나온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그 지혜 있다고 하고 정말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노력해서 얻어진 거, 배워서 얻어진 거 많은 지혜 있지만은, 명철이 있지만은, 총명이 있지만은 다 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가 거기다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다. 키가 크냐 작냐 하면 다 재보니까 네가 크다 내가 크다 하면 재보면 다 그만하고 거기가 거기야.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냐? 26평이다. 우리는 24평이다. 아니면 우리는 28평이야. 우리는 30평이야. 그래서 더 크다 하는데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성냥갑 차곡차곡 올라가서 자기들끼리는 한 평이라도 더 크면 더 크다고 자랑거리고 윽석거리고 있지만은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보면요 다 똑같아요. 성냥갑 속에 다 있는 게 똑같아요. 근데 하물며 하늘에서 보실 때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여요? 다 땅에서 너희들은 가지고 땅에서 나온 걸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는 어디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까? 하늘의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수입해 오는 그 총명을, 명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아무리 달리더라도 쫓아올 수가 없고 아무리 힘을 내더라도 그 힘을 능가할 수가 없고 그러니 당해낼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앞서갔고 다니엘이 그래서 앞서갔고 그 세 친구들이 그래서 앞서갔던 것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토속적이고 원주민인 백성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이 와서 거기 자리를 밀어내버리고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딱 앉아있다는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더라도 그 자리를 얻어낼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오직하면 한시법을 만들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 속에 던지자고 하는 그런 한시법을 만들었잖아요. 왜?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허점을 찾을 수도 없고 능력도 그보다 더 앞설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죽이는 법밖에 없다 해서 왕을 높여주고 거기에서 내심은 뭡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데 결국은 그것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따라서 그 일도 안 되더라. 하늘의 지혜 앞에는 능가할 수가 없어요. 땅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 때 그들이 박수치며 우리가 이겼다, 잔치가 벌어지고 시득거리고 비웃으며 조롱하고 그랬는데 3일 만에 부활해 버렸어요. 그들이 이긴 것 같았는데 이기지 못했어요. 하늘의 것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그 소리로 살아갈 때 능력이 있고 우리가 새로운 하늘의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리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왜 우리는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정리해서 비춰보면 첫째로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말하기 때문이다 라고 본문에서 6절 가르쳐 줬는데 읽으실까요? 6절 말씀, 6절 시작.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선한 것을 말하리라.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행여나 우리가 말을 듣고 이게 악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수포로 들어가 버리죠. 내가 말한 것은 정직을 말한다. 가장 정직한 것을 말한다. 그죠? 험이 없는 말을 말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정직을 열매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손은 정직의 열매를 낸다. 손은 정직의 열매를 내요. 그래서 우리가 손과 지혜와 명철의 말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지혜는 진주보다 낫고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는 바로 명철을 주소로 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우리 성경 말씀 11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금도 원할 수 있고 보석도 원할 수 있고 권세도 원할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그 성공의 모든 자리를 원할 수도 있고 각각 다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면서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마다 다 주소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각자 주소가 있잖아요. 지혜도 바로 주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의 주소는 뭐냐? 명철이라고 12절 말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은 한때는 동의어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지혜를 명철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명철을 지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사는 그 주소가 명철이다. 지혜의 주소지는 명철이다. 그래서 그 하우스하고 홈을 우리는 구분을 시키지만은 함께 사용하고 있잖아요. 왜? 그 하우스에 가정이 살고 가정이 또 있으니까 하우스가 있고 가정의 주소는 하우스가 주소죠. 그런 것처럼 지혜의 주소가 명철이다라고 한 것을 여기서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어떤 것들이 나에게 필요로 여기지고 있지만은 그보다 가장 먼저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소리를,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들어야 할 이유 두 번째가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 우리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게는 뭐예요? 지혜와 명철을 말하고 있어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솔로몬 지혜자는 그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느끼고 그가 깨달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정리하면서 이야기해 준 것이
사람들은 황금을 길바닥에 깔아서 아스팔트 깔듯이 그렇게 썰어서 너무 아깝다, 야 너무 아깝다 하지만은 정작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지혜는 바로 계략이 있고 또 참 지식이 있어서 명철한 삶을 만들어낸다 이거죠. 솔로몬이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자, 왜 안 했을까요? 하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한 번이라도 예수의 침략을 받아서 한 번이라도 전쟁을 할 만도 하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다. 다윗은 40년 동안 전쟁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한 번도 안 했다. 극과 극이죠. 어떤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그래 이름 다 바꿔야겠네요. 솔로몬이라고 이름 다 바꾸세요. 그럼 전쟁 없으니까. 평화란 뜻이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야 이름대로 그런 전쟁이 없었다. 물론 이름을 풀어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상식선에서 볼 때 왜 아버지는 전쟁의 삶을 살았고 아들은 전쟁 없는 평화의 삶을 살았느냐? 이유가 뭘까요? 왜? 누구 말해보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김명희 권사님, 왜 전쟁을 40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싸움을 하려고 그래. 근데 싸움을, 그래 내가 뭐 잘못했냐 한번 해볼래? 그러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뭐 싸움 해봤자 내가 지니까 하고 싸움을 안 하는 거예요. 상대가 쳐들어오는데 내가 싸움을 안 하면 완전히 나라는 없어지죠. 근데 상대가 무릎 꿇고 굽실거리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상대가 싸움을 해오잖아요. 싸움을 안 해온다 이거예요. 싸움을 해오지 않으니까 싸움을 하고 싶지만은 하지도 않아요. 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집은 맨 구라파 전쟁이다고 막 치고받고 하다가 언제 그러지 하고 내가 당신을 최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또 느닷없이 소리 꽥 지르면서 내가 인생에 당신을 택한 것이 인생의 실수다고 해서 내가 콩깍지가 끼었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 언제 그러지 하고 겠다가 또 굳었다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하면서 식사하세요. 여보 당신은 야! 막 하기도 하고 자, 왜 그래요? 다 이유가 있어요. 나를 무시했다. 여자는 사람 아니야? 남자를 하늘같이 무시하지 어찌 나를 그러냐 하면서, 그러니까 다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니까 그런 문제들이 터진다 이거죠. 근데 어떤 집안은 싸움을 안 해. 왜 안 하냐? 그냥 혼자 짓거리다 하면 그냥 혼자 하라 하고 대꾸를 안 해. 그래서 그러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말하더라도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밍밍한 재미가 없대. 그래서 싸움을 해보려면 싸움이 또 안 돼. 자, 솔로몬도 사람인데 좀 스릴이 있어야 하잖아요. 싸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싸움이 안 돼. 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종이 되기도 하는데 싸울 이유가 없죠. 왜? 솔로몬은 명성이 있고 솔로몬은 지혜가 많아서 우린 싸워봤자 진다. 싸워봤자 아예 싸움을 안 하는 것이 낫다. 왜 긁어가지고 부스럼 내냐 이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안 된 거예요. 자, 상대방들이 무서 벌벌 떨고 전쟁을 그래서 하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만큼 상대들이 인정을 했어야 안 했어요. 그의 능력을 인정했고 그의 대단한 지혜를 인정했고 그를 당연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지혜소를 듣는 자는 바로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준 대로 뭐라고 했습니까? 계략이라고 그랬어요. 작전을 잘 짜서 그의 작전이 빈틈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마음을 읽어서 모든 것을 다 사전에 움직여 나간 것과 똑같이 네다망에 걸려서 그걸 다 보고 작전을 짜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지혜의 소리를 듣는 자는 이와 같다.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을만합니까? 안 들을만합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들을만해요? 안 들을만해요? 들어야겠죠. 들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귀와 장관 재물과 공의가 있기 때문에, 자, 부귀, 장관 재물, 그 다음에 장관 재물이 있더라도 불법에 의한 재물이 있으면 오래가지 못하죠. 비판받죠. 근데 공의의 재물이 있다. 이게 공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18절 말씀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이 나오죠. 이 지혜 한 가지를 통해서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음으로 이렇게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걸 쌓아놓고 계속 지출시키기에 바쁘고 그거 막아내기 바쁘고 그러다가 늙고 그러다가 병 생기고 그러다가 있는 것 다 쓰지도 못하고 휴 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해골을 낼 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끝내버린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이 솔로몬 같은 사람은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어라. 왜? 그 소리를 들으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다 얻어지고 바로 보관이 되고 누리며 장관 재물이 된다. 영관 재물이 된다 이거죠. 왜? 썩을 것을 썩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비결이 뭡니까? 지혜자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자로서의 기도도 가르쳐주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렇게 구하지 말라. 이렇게 구하는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일러주신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자인 예수께서만 이 기도를 가르쳐줬지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도 잡신들도 기도와 믿는 자들도 기도해요. 기도란 국어사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의 소원을 신께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빈 것이 기도라 이게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이방인의 미신에 기도하고 다른 바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것만 기도하고 있지만은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게 아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렇게 원했던 것은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지혜자만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지혜자가 가르쳐 준 대로 살았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세요. 내 열매는 누구의 열매요? 지혜와 명철의 열매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금이나 순금보다 정금보다 소득보다 낫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비교할 수. 지혜와 명철의 그 얻어진 것들이 얼마나 귀하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돈 가지고 안 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돈이 없을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피눈물 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 때문에. 근데 막상 돈이 있으면 돈이 또 다가 아니라는 걸 새삼 속에 느껴집니다. 경제가가 돈 벌어오면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지만 옛날에는 돈 벌어서 정치인들이 정치들에게 상납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경제를 해나갈 수가 없으니까 맺힌 것이 있어. 맺혀. 무엇을 맺냐? 나 다른 건 다 해서 해봐서 소원이 없고 그런데 내가 안 해보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예요? 권력을 내가 가져보지 못했다. 권력 가운데서 누가 최고 세요? 대통령이 최고 세죠. 그래서 내가 대통령 좀 해보겠다. 그가 누구예요? 고인 대신 정치 그 고인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겠다
해가지고 오직 하면 그 대통령 출마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 노인네 그 뭐야 그러냐. 김윤수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경제를 해야지 왜 정치에 들었어야 막 하면서 했는데 오직 하면 여러분 대통령 출마했겠습니까? 돈 벌어로 거기에 다 쏟아버리고 이러라 저러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하다 보면 완전히 정말 속에서 복통이 일어난다.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모아놓은 것인데요? 어떻게 해서 일궈놨는데 말 듣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릴 것 같고 내가 치사스러워서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 우리 현대 가족들이 얼마냐. 한 사람이 10명씩만 표 다 끌어와라. 그러면 탁탁 계산해 보니까 가능성도 있어. 그래서 시도한 거 아닙니까? 자, 그분은 다 모든 것을 누려봤어요. 그런데 뭔만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권력을 누려보지 못했어요. 근데 권력을 그분은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은 그 노아무개라고 하는 분은 누려봤어요. 그것도 별거 없어서 나중에 명대로 살지 못해서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낙엽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진 거예요. 내가 누려보지 않냐고 내가 없었을 때는 내가 정말 그것만 가지면 최고 행복하고 최고의 나의 삶의 행복이 될 것 같지만은 막상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들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포장해 주지 않는다 이거죠. 허무하다 이거예요. 아시안 게임 속에서 금메달만 따면 객관적으로 볼 때 손흥민 같은 경우 군대 안 가는 게 최고 큰 혜택이죠.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너무 좋고 막 그런데 이것도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석 달 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는 기억력이 사라지고 무덤덤하고 그 행복이 나중에 꿈과 같다 이거죠.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정말 이런 일이 있어서 나에게 마지막으로 정말 최고의 수혜를 얻었다라고 좋겠지만은 그것도 나중에 덤덤해지면서 그냥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재산이 되어야 하느냐? 지혜와 명철이 재산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기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명철이 되어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재산이 되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말과 생각과 그렇게 쉽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까지나 육체가 있어요. 따라서 육체가 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팔은 안으로 굽는단 말이 있듯이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나온 것을 흠모하고 사모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나란 한 존재는 두 가지의 존재로 나눠집니다. 분해 보면 볼펜 한 자루가 한 자루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껍데기가 있고 케이스가 있고 속심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한 존재지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은 하늘에서 나왔고 이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육체는 땅의 것을 흠모하고 땅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을 계속적으로 열망하게 됐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하겠다고 행복하리라고 하는 생각이 집착이 되어지고 정말 땅의 것이 없으면 나는 참으로 초라하고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아니다. 하늘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늘에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행복하다.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팽팽하게 맞선 겁니다. 이때 서로 아니라고 할 때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싸워봐야 알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주어진 말씀은 이미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명철과 지혜수를 드려야 할 이유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의 소리는 뭐예요? 그의 소리는 진실하다 이거예요. 진실하기 때문에 바로 정직의 열매, 정직하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이 정직하기 때문에 그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싸움을 해요. 한쪽에서는 야 지혜고 보고 다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되고 취미생활 잘하고 언제 줄을 모르니까 누리고 즐기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지혜고 뭐 명철이고 조금 비속적인 세속적인 말을 한다고 하면 뭐 나발이고 뭐고 막 하면서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마음껏 즐기는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요, 여러분 망가질 대로 다 망가진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야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싸워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신 지혜와 명철을 찾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한마디로 말한다면 간절히 찾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간절히 찾아야만 된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기서 나는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수면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찾으란 거예요. 명철과 지혜를 찾으란 겁니다. 자, 찾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찾으라고 나 필요 없다고 하면 안 찾아요. 자, 찾는 데는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만 찾습니다.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잖아요. 막 쓸고 닦고 막 찾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막 아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찾아야 된다면 찾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에이 뭐 그런 거 찾느냐고, 다시 사면 되지 않냐고 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찾아요 안 찾아요? 그 사람 안 찾아요. 자, 찾는 데 두 가지. 하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요. 따라서 사랑하기 때문에 찾는다.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보세요. 결혼 반지 잃어버려가지고 막 안절부절하면서 찾아야 된다고 하면 얼마쯤 가는, 뭔데? 금반지. 아, 그거 사면 되지. 아니야, 이건 그냥 반지가 아니야. 하면서 그거 찾으려고 애통한다. 그 다음에 필요로 할 때 찾아요. 따라서 필요할 때 찾는다. 필요하지 않으면 찾다가 아유 모르겠다, 그냥 잃어버렸다, 생각 지워버리겠다 생각하죠. 근데 필요할 때, 그래서 사랑하고 필요할 때는 반드시 찾습니다. 근데 사랑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내가 정말 듣고 들으려면 찾아야 된다. 내가 그분의 소리를 사랑하고 그분의 소리를 정말로 필요로 여긴다면 찾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듣는데 그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지혜와 명철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찾으면 만나 준다고 하셨는데 주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찾을 수 있는 뜨거운 사랑을 주시고 찾을 수 있는 필요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주님 필요성을 알게 하시고 사랑의 농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두 찾아서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